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증인이며 종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소경이라 얘기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귀머거리라고 얘기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벙어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에 하나를 장애를 갖고 있어도 힘들 텐데 그런데 다발성 장애를 모든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육신의 장애를 가진 분들도 힘들겠지만 또한 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참 힘들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영적인 장애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나의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이며 하나님의 종된 이사야와 그리고 영적인 장애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며 참된 종인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한 것들의 공격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의 공격을 받으면 예배 나오기도 힘들어지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찬양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또한 봉사하고 신하고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게 다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한 것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악한 것들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달려 도망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된 주인이며 참된 종이 되어서 과연 내가 끌어낼 사람들이 있어요. 끌어낼 사람들이 8절에 보니까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 가운데 소경이 있고 그들 가운데 귀머거리가 있다. 귀머거리가 있으니까 듣지 못하니까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런데 여기 백성들 누구를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마땅히 영적으로는 다 귀머거리고 영적으로는 소경이고 영적으로는 벙어리고 영적으로는 온몸에 장애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온 사람들 가운데도 영적인 소경이 있고 영적인 귀머거리가 있고 영적인 벙어리가 있고 영적인 장애 가진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인데 선민인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운데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가 그리고 영적인 벙어리가 있는데 그들을 이끌어내라. 어디서 이끌어내라? 영적인 소경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서 영적인 눈이 밝게 하여 그렇게 밝은 삶을 살게 하여 주고 영적인 귀머거리 그러한 자리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머거리가 아닌 사람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 되게 하고 영적인 벙어리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적인 벙어리가 아닌 그러한 사람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영적인 소경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28장 29절입니다. 신명기 28장 29절 다 같이 시작.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수에도 더듬고 내 길이 힘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소경이 어두운 가운데서 더듬는 것처럼 너는 백주도 백주에도, 다시 말해서 대낮 속에서도 그 밝은 가운데서 너는 더듬고 있을 것이고 네 길을 네가 형통하게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행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소경이다, 영적인 소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도 영적인 소경이 많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 어두운 가운데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소경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적인 것을 아예 생각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아니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소경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소경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영적인 규모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봅니다. 시편 38편 19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네 원수가 활발히 강하고 우리 아에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서워하고. 잠깐만요. 제가 잘못 적었거든요. 제가 성경을 잘못 찾아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는 귀머거리 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잘못 찾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찾아서 다음 주에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수하는 부분도 있음을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실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귀머거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귀머거리니까 벙어리같이 말을 입을 열지 못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회개하라고 뭡니까? 말씀이 선포하는데 회개하라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회개하지 기도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송하라 하는데도 찬송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으라 하는데도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 봉사하라, 사랑하라, 봉사합시다, 헌신합시다, 봉헌합시다, 전도합시다 라고 외쳐도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귀머거리라, 영적인 귀머거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가 듣지 못하니까 말을 듣지 못하니까 말도 어눌하게 합니다. 말을 어눌하게 하니까 말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한테 맞는 말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좀 이렇게 다른 말, 다시 말해서 당신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책망이라든가 이러한 권면하는 말들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어 있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귀머거리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귀머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듣지를 못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오지 않으니까 말씀은 들리는 것 같은데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귀머거리가 아닌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아멘 할 수 있음에 아멘 해야 된다. 그리고 아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금과 귀머거리를 이끌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영적인 소금과 영적인 귀머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증인과 종들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는 나오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꼭 예수만 믿어서 구원하느냐? 세상에도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들을 믿어도 구원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많은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 홀로 계신 분, 전능하신 분. 나는 전능하고 나는 홀로이다. 처음부터 나는 끝까지 홀로이다. 그런데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신약으로 와서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어머니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이렇게 맡기시는 것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 종교의 뭡니까? 신들로 말미암아 구원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 시절에도 바알이나 아세라나 아스타로시나 말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도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고, 동방여신을 잘 섬길 때 우리에게 더 풍부했었다, 풍요로웠었다, 그렇게 그들은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이로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다면 천국은 여러 군데가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는 천국하고 불교에서 석가모니 믿는 사람들이 가는 천국하고, 또 이슬람에서 마호메트를 믿는 뭡니까? 알라를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하고 그 외에 많은 신이 있잖아요. 이게 다 달라야 합니다. 왜? 우리가 가는 천국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 종교의 신들로 인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극락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 다 그들이 천국이 따로 있고 극락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천국과 극락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거기는 지옥이더라고요. 보니까 지옥인데 자기들이 천국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어떤 것으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하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잘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도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음이 참 행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왜 행복이 없을까? 왜 참 행복이 없을까?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세상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참 행복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흥에서는 그렇게 강조까지 했잖아요. 예수님 계신 지옥 내가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서 계신다면 나는 그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지옥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참 행복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분부하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약속은 다 깨집니다. 세상 약속은요, 정확하게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참 고민입니다. 왜냐?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힘들어요. 여러분들 한번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깨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세요. 참 힘듭니다. 그 약속 지키려고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모임의 자리에서 약속을 깨지 않고 8시에 모인다면 그 전에 딱 와서 기다리는 그 사람이 한 번만 약속을 깨면은 질타받습니다. 아니 잘 지키는 왜 안 한다고? 질타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약속을 꼭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시고 나서 그 약속을 깨지 아니할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는 있어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깨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을 연구해보면 약속은 그대로 지켜졌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 삼는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나의 제자가, 예수님을 믿는 나의 제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고동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증인이며 종에게 말씀하시기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증인이며 종을 끝까지 내가 붙들어 주겠다. 내가 붙들어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붙들린 바 되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에 붙들리면 너무나도 힘들어요. 물질에 붙들린 사람, 건강에 붙들려 있는 사람, 명예에 붙들려 있는 사람, 권세에 붙들려 있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 어떤 단체에 붙들려 있는 사람, 너무나도 숨막힙니다. 그 붙들림에서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붙들리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죠. 아멘. 전화기에 딱 떴을 때 아무리 이름이 딱 뜨면 아, 이 사람 왜 전화했지? 카톡이 왔을 때 카톡이 왔어. 문자 메시지가 왔을 때 안 보내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렇게 부담감 주지 아니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계셔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가운데 아니요 지금은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내가 뭔가 좀 이루고 나서 그때 나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니요 예수님 잠깐만 멀리 계세요 한다면 얼마나 불행스럽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러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이라는 것은요 주인의 소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이요 성령님의 종이라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종은 그 소유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주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 신분도 달라집니다. 그 사람 신분을 종이 다 똑같은 종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종이 아닙니다. 만군의 주여와 하나님의 종된 우리 증인된 우리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해코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세상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9절을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다 같이 시작. 저희를 주신 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무의 손에서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다만 내가 세상에 나를 넘겨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겨줍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내가 속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속해버렸다는 사실. 우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몸부림치고 벗어나서 세상에다가 나를 맡기는 우리가 되지 말자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그러한 영적인 소경들이 또한 영적인 규모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끌면서 나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요 종이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소경이 되고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고 영적인 벙어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고 영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그새 취해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육적인 병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그 병고에서 노인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나타내게 도와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